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좋은 습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자신에게 감격과 은혜와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지만, 우리의 나쁜 습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습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에 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지역에 18년 동안 지금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입다를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한다, 축하한다,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고 남이 쓰임 받으면 배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파예요.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잖아요. 존귀한 지파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라를 살려야지요.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말 적은 지파인 길르앗의 사람 입다가 이 암몬을 이기니까 그때서야 나와서, 너희들 왜 나 안 불렀어?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너 왜 너희들끼리 다 하고 있어? 그 조그만 지파가 말이지, 우리에게서 나간 지파인데 말이지, 우리는 정말 큰 지파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이 잘 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남이 쓰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그 입다 때문에 나라가 구원됐잖아요. 그러면 함께 축하해 줘야 되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전리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에브라임 지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전에 본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 사사기 32번째 시간인데, 기드온과 싸울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정말 미디안에 의해서 늘 압박받고 핍박받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이기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자,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남이 무슨 큰일을 행하면 거기 옆에 껴서, 너희들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나에게 왜 얘기하지 않았어? 왜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다가, 아니 숨고 있다가 남이 큰일을 행하면 그 옆에 붙어서 뭐 하나 좀 얻어먹을까 하고 하는 이 나쁜 습관이 에브라임 지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드온은 말이죠, 마음이 착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소리 칠 때, 그랬어? 알았어. 당신의 끝물 포도가 나의 첫물 포도보다 더 나아.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당신은 멋져.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한 번 큰 소리 쳐서 됐다가 되니까 그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니까 됐다가 그것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모르십니까? 어떤 큰 마트 같은 데에서 아이와 함께 가다가 아이가 저거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닥에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달래 죽어서 좀 가만히 있어봐, 창피해. 그래서 이걸 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떼쓰는 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떼쓰는 거예요. 엄마는 말이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내가 떼를 쓰고 막 뒤로 누우면 창피할까봐 또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또 떼를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이상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떼쓰다가 한 대 맞는 거 아시죠?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그날이에요. 왜냐면 입다는 기도원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도원이야 에브라임 정말 당신은 멋져요. 당신 세워주고 양보 그러지만 입다가 그러나요? 싸움의 대장인데요. 깡패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암몬을 여러분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1절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왜 나 안 불렀어? 내가 너희 모든 이 나라 말이지 몽땅 다 불태워버릴 거야. 전쟁을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이네요.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여러분, 입다가 많은 12지파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알렸지요. 여러분,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피해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싸웁시다 하는데 다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18년 동안이나 암몬에게 지금 다 압제를 받고 있는데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싸웠다가 나중에 발각되어지면 보복이 두려울까 봐 다 숨고 있었던 거예요. 다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명히 말을 했다라고 여러분 입다가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할 때는 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우리가 이기고 나니까 와갖고 말이지 다 하려고 하고 말이지. 이 나쁜 습관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비열하지 않습니까? 아니, 큰 집 하면 큰 일을 감당해 줘야지요. 적은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와서 시비를 걸고 협박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갑자기 와서 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지역을 다 불태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입다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에브라임 지파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만들어진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속에서 봤을 때는 길르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 입다, 너 혼혈족 아니냐? 너 엄마 기생 아니야? 너 형제에서 쫓겨났잖아. 너 친척에 쫓겨났잖아. 너 성읍에서도 쫓겨났잖아.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에브라임의 모습.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입다를 향해서 길르앗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속을 긁어요. 그래서 아주 얄밉게 얘기를 해요. 4절 보십시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도망자 아니냐? 너 족보도 없는 사람들 아니야? 너 근본도 없고 기초도 없고 뿌리도 없는, 네가 무슨 장관이 된다고? 사령관이 된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있을 수가 없어. 난 너희에게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전체를 장악해야지 어떻게 족보도 없는 네가 어디서 여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냐. 아무리 네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말이지. 이렇게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남 다 해놓은 곳에 와갖고 뺏으려고 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프고 욕심부리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이 없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놀고 있다가 남이 다 해놓으면 거기 이름 딱 올리면서 거기에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나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옛날 입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입다는 혼자 있었고 정말 기생의 아들이었고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여러분 길르앗의 지도자예요. 머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군사 통치권자예요. 그리고 암몬에서 대승리를 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입다를, 옛날 모습 입다를 바라보고 에브라임이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 계속해서 봐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어요. 자, 에브라임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4만 2천 명이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이니까. 자, 그래서 이 길르앗 땅을 막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또 뻥뻥 치는 거예요. 왜? 기드온 또 통했으니까. 근데 그 방법을 또 쓰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오는 에브라임에게 이 입다가 감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싸움하고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민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과 더불어 에브라임과 싸우는데 이 에브라임이 게임이 안 되네. 전쟁의 명수 입다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끼리 싸워갖고 4만 2천 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손실이에요.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에브라임은 괜히 까불다가 다 죽고 만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말이죠. 아주 옛날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길르앗이 나왔어요. 길르앗이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길르앗에게서 에브라임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몬은 외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하고 길르앗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다 비슷한데, 똑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왔던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어떻게 추긴하 보십시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자, 어떻게 죽였다고요? 어떻게 죽였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SH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S 발음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고 이쪽에 길르앗이 있단 말이에요. 자,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을 딱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딱 건너가려고 그럴 때 한 사람씩 대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길르앗 사람이야?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다 사람들이 길르앗이라 그럴까요? 에브라임이라 그럴까요? 길르앗이라 그러지. 왜? 에브라임 그러면 죽이니까 말이죠. 나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쉐볼렛 해봐 그랬더니 시볼렛.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시볼렛을 못하고 시볼렛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음을 한 게 맞나 모르겠는데 저 죽기 싫어요? 자, 여러분들도 발음 잘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살 그러면 죽어요. 아니, 발음이 안 맞으면 죽어. 제 아내가 제일 못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증권거래소. 이걸 못해. 한번 해봐요. 시작. 다 해요? 제 아내는 못하던데? 증권거래소를 잘 못하더라고. 뭐 권오은 목사님 그러면 권오은 목사님 그러고, 권자를 잘 못해. 증자 못하고
하여튼 그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다. 하여튼 발음이 정확지 않은 거예요. 시볼렛 해야 되는데 시볼렛.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2,000명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괜히 나쁜 습관을 갖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자기는 한 일도 없으면서 자꾸 공격을 해. 남을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꼭 시비 거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볼 거야 하고 속을 긁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교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족보 들먹이고 막 그냥 과거 끄집어내고 뭐 당신 부모 얘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속을 긁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여러분 믿음으로 대하고 영성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해야 되는데 이는 이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로 대항할 때 다 망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어떤 아픔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해야지. 같은 민족끼리 싸워. 그래서 입다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딸을 죽인 사사, 자기 민족을 죽인 사사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큰 인생입니까? 조금 참으면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면 다 풀어질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율법으로 대하고 육신으로 대하고 감정으로 대하고 혈기로 대하다 보니 몽땅 다 죽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무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는 6명의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가 있어요. 자, 대사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자, 우리 다음부터는 이제 삼손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소사사, 삼갈 배웠죠? 자, 돌라, 야일 배웠지요? 오늘 입산, 엘론, 압돈 다 배워요. 이제 11명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삼손밖에 없어요. 삼손이 좀 길어요. 대사사란 오늘 성경에 분량이 많이 나온 복음의 역사, 사역의 역사가 많은 사람을 대사사라고 하고 이름만 나온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바로 입산, 엘론, 압돈. 자, 첫 번째 입산입니다. 자, 입산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7년 동안 사사를 했어요. 민첩하다 날렵하다의 이름을 뜻을 가진 입산,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 자녀가 60명인데 자녀가 60명 말이 됩니까? 아내가 하나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가 60명이, 자녀가 60명이에요. 아들 30명인데 며느리 30명은 30나라에서 여자를 데려오고 딸이 30명인데 이 30명은 외국에다가 30명을 다 몽땅 다 시집 보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치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60개 나라와 정책적인 결혼을,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 수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해야지. 자녀 시집 보내고 자녀 장가 보내고 끝. 이게 무슨 사사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정말 폭넓은 교류 관계를 맺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본질을 붙잡지 않고 이상한 게 들어와서 혼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미래가 여러분 소망 삼는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혼합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이 교회까지 와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또 막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말씀이 이 교회를 지배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엘론입니다. 11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사사가 되었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거야. 직분만 차지하고 위치만 차지하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게 사사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지요. 그런데 한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입산에 있던 거 다 물려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를 볼 수가 없어가고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세 번째 압돈입니다. 압돈 14절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압돈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다 있죠? 14절. 자, 압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40명이에요. 손주가 30명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70명이 몽땅 다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부가 있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경제력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온 거 보니 사사들이 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든지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자녀 40명 키운 이야기, 손주 30명 키운 이야기, 그들에게 고급 승용차 사준 이야기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여러분, 목사가 자녀 시집 보내야지요. 자녀들 여러분 장가 보내야지요. 자녀들 뒷바라지 해야 되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 그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질은 놓쳐버리고, 아니 자리와 위치는 직분은 차지하고 거기에 혜택은 다 누리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해요. 똑같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무슨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의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지요. 똑같이 세상 방법처럼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이 말은 자녀를 똑바로 잘 섬기지 말자 그 뜻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직분 거기에는 관심이 많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뭘 하시려고 자리 차지하셔서 직분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은혜를 역할을, 부장이면 부장의 일을, 회장이면 회장의 일을, 집사면 집사의 일을, 그 일을 감당해야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사는 돼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자리는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그게 주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만 있는 거 이게 불쌍한 사사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세상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의 정치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혜택 누리는 것만 다 누리려고 하고 똑바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똑바로 준비해서 뻘뻘 증거하고 영혼들이 깨어나서 성숙되어지고, 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성숙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역할을 감당해야지. 역할을. 그 자리에 앉혀주면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괴해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위로는 주님이 통치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명의 사사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 명의 사사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기록하여 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기록하여 있지 않아요. 있는 거라고는 자녀, 손주 뭐 되는 거밖에 없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로 끝나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자리만 있고 위치만 있는데 핵심은 다 빠져버리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나쁜 습관으로 인생을 살아갈까요? 입다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쁜 습관 끊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좀 무겁게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냥 이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주여 내가 정말 나쁘게 살았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득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 다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껍데기만 남는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주의 선한 길로 통치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어설픈 신앙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육신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의 자아가 자꾸 우리를 엄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 눈치 보며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이유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오며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생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주신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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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그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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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그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도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정과 육신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 에브라임처럼 살지 말고 나쁜 습관들은 다 제하고 좋은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이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부모와 자녀와 기도의 제목과 전도 대상자와 우리 몸된 교회와 예배와 모든 사역 속에 우리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